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2주간 복음을 강론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13장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의 박해로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온이 어딘지,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는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에 명시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질서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먼저 이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접촉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완성이죠. 회당에서는 이미 성경적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읽는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회당을 활용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 도덕적 가르침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사도적 권위의 공적 선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기독교가 은밀하게 전파되는 그런 밀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을 계승하는 공적이고 역사적인 계시임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당에서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을 따르는 순종이었고 가장 효과적인 신학적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2절에 역시 순종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고요. 3절 사도들은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절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6절에 이번엔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저 이고니온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고니온 바로 아래쪽에 루스드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더베입니다. 8절부터는 먼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8절에 발을 쓰지 못한 장애인이 있고요. 9절에 바울이 그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정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0%, 1000% 동감합니다. 믿음은 태도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인에게 일어나라
명하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13절 두 사람에게 경배를 드리라 하자 1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만류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은 이유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 하는 그 사람들의 신성모독적인 행위에 대한 분노를 표한 것이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 구별을 선언한 것이고, 종교적 혼합주의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높이고 영웅시하는 인본주의에 빠질 때 복음의 본질은 훼손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을 적당히 섞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요, 18절에 겨우 그들을 말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를 올리려고 했는지 18절에 아주 겨우 그들을 말리게 돼요. 19절에 충격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립니다. 20절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나서 더베로 가게 되죠.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 돌에 맞았을 것이고, 돌에 맞았을 때 아팠을 것이고, 피를 흘리기도 했을 것이고, 죽은 것처럼 기절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날의 기억을 말하면서 내가 한번 돌에 맞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이날의 기억은 특별했다는 것이고요, 이 일을 계기로 바울 역시 자신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21절에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네, 여기 더베, 지금 현재 더베까지 와 있고요, 이 더베에서 다시 되짚어서 루스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24절에 보시면 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 지나가는 요 길이, 여기 요 지역, 이 지역이 밤빌리아, 요 위쪽이 비시디아 지역, 요 아래쪽이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죠. 아탈리아로 내려간 이유는 거기가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네.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파송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파송 교회로 돌아온 것이 26절의 기록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고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 여기는 밤빌리아 지역,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운 교회의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를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의 방해가 여전히 있었고요, 전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로 충만해도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내 집 안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순간에 인내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날을 기대함으로
오늘 14장의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길을 걷지만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인생의 여정임을 생각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인내함으로 걷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